성도님들, 민수기 7장에는 성막이 세워진 뒤에 성막과 그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7장 1절 말씀 함께 PPT를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출애굽기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진두 지휘 아래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진 뒤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이 성막을 다 지은 뒤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곧 그 성막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건축했고, 오늘날 여기에 모인 우리는 동일하게 신약의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갈 때 모든 기구에 하나님의 집에 관한 것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이 발라져 이른바 다른 장소와 다른 물건과 달리 구별되어야만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과 봉사에도 반드시 이 기름이 발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혹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교회에 관련해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무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교회에 온갖 기구들이 다 구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기름 부으심이 없고 그로 인해 거룩하게 분별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은 지휘관들, 특히 감독된 자들이 성막에 드린 제물,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려 89절까지 되는 이 민수기 7장은 어쩌면 아주 지루할 정도로 의도적인 반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의 지휘관들이 매일 한 사람씩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실 뿐 아니라 심지어 철저히 하나님께서 수를 세시듯 계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10절에서 말하는 이 단은 제단입니다. 특별히 이 제단은 봉헌하는 것에, 이 제단을 봉헌하는 것에 더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제단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막에서 무엇보다 이 중심이 되는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의미하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이자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할 곳 또한 이 제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제단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바른다고 말한 다음 특별히 단에 기름을 바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무얼 하나 예외 없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이 제단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88절까지, 더 정확하게는 83절까지는 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광경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130세겔의 음반 하나와 70세겔의 음발이 하나였습니다.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습니다. 나손은 계속해서 10세겔의 금그릇 하나에 향을 채워 바쳤고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매일 한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성막에 드린 예물을, 우리가 상장 수여식을 할 때 이하 동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이하 동문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말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정확하게 같은 종류 동일한 양의 봉헌물을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른바 정성스러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둘째 날에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스나렐 느다렐, 셋째 날에 스브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 넷째 날에 느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다섯째 날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델의 아들 슬루미엘, 여섯째 날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일곱째 날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여덟째 날에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 아홉째 날에 헌물을 드린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열째 날에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델의 아들 아이헤셀, 11째 날에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 12째 날에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까지 모두 12지파의 모든 지휘관들이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두 첫째 날 나손이 성막을 통해 드렸던 동일한 양과 동일한 종류의 헌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84절부터 88절까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12째 날까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이 제단의 봉헌물의 총합은 130세겔의 무게를 가진 은쟁반이 12, 70세겔의 무게를 가진 은바리가 12, 합이 2400세겔의 은이 봉헌되었고 금은 모두 120세겔이 계속해서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가 봉헌되었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물로 숫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양 60마리가 제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제서야 듣습니다. 89절에서 저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세와 하나님의 일상적 의사소통이 이 회목 증거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기록된 것만 같아 보이는 족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랑 무슨 상관인 것처럼 보이는가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저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헌금자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과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도님들, 이렇게 지루할 정도의 내용을 왜 의도적으로 기록하여 남기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물질의 헌신,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혹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물질적 헌신 또한 그것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단 한 사람의 물질의 헌신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기준에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신데 12째 날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만 되었다 하시면서 중단시키실 수도 있는데 기어이 12지파의 모든 예물을 다 받으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중간에 그만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양과 기준을 분명히 12지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명씩 바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12지파의 균등한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이 운영되고 유지되어 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함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 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어떤 이전에 조금 공을 세웠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존재되거나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벌써 교회 창립 121주년을 맞이한 우리 시흥교회가 지금까지 어찌 한두 사람의 헌물과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민수기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무개의 아들 누구, 아무개의 딸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남몰래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신 마음에 감동에 따라 힘을 다하여 혹은 분에 넘치게 주님의 몸된 시흥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이 120년을 동안 거쳐가면서까지 순간순간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우리 PPT를 통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빨간색을 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물질의 헌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연약함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때에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작년에 큰 은혜를 주셨던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도 저도 책을 통해 많이 봤는데, 아버님이 참 그 40일 금식하시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 당대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들인 이찬수 목사님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흥교회가 121주년을 지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까? 숱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성도들의 그 눈물의 헌신들을 하나님은 분명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130주년, 2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시흥교회, 지나간 시간처럼 앞으로 다가올 시흥교회의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교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심지어 저마저도 우리가 50년 뒤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50년 뒤에 있으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130년 200주년을 향해 나갈 우리 시온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고 모든 다른 사람들로 채워질 우리 시온교회에도, 그때 그날에도 우리 시온교회 통해 우리 시온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시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